보이지 않는 노래를 부르리 거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큐티하러 고고고 고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보이십니까? 와, 저 푸른 하늘,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하늘길이 막혔는데 우리 비행기 타고 정말 어디든 날아가고 싶네요. 이 풍덩, 아름다운 강물 위에 풍덩 한번 뛰어들고 싶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경치 좋은 곳도 정말 놀러 가기 힘든 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을 풍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창을 통해서 보면요, 여러분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자유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5번의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볼 거예요. 교재는 성서 유니온 선교에서 나온 큐티 스타트를 사용할 겁니다. 먼저 큐티 스타트는 5개의 강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단 1과 일단 시작하라고요. 그 다음에 2가 뭐죠? 만남을 준비하라. 3과 하나님을 찾으라. 4과 삶으로 연결하라. 5가 함께하라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1과 일단 시작하라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큐티 스타트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도구가 있어요. 바로 성경책과 필기도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반드시 여러 가지 펜이나 그리고 형광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에 밑줄 그어가고 색칠하고 동그라미 쳐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우리 큐티 스타트 첫 페이지 9페이지를 한번 펴볼게요. 첫 페이지는 지금까지 우리의 큐티를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체크리스트예요. 자, 10가지 문항이 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우리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나는 큐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OX. 한번 동그라미 X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큐티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다? OX.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총 10개의 문항을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퍼즐을 한번 누르시고, 유튜브 퍼즐 한번 누르시고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체크해 보셨습니까? 몇 개가 그렇다이고 몇 개가 아니다였죠? 체크리스트를 했다면 한번 자신에게 점수를 줘보세요. 나는 큐티에 있어서 100점 만점에 몇 점? 100점 만점에 몇 점? 네. 자, 자기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100점도 좋고 50점도 좋고 10점도 좋아요. 그러나 양심껏 자기의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되지 마시고 한번 솔직하게 점수를 한번 줘보세요. 그 얻은 점수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점수를 잃었지를 스스로 진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느 부위가 아픈지를 잘 알아야 되죠. 그래야 그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묵상, 우리의 신앙도 어떤 부분에서 내가 스스로 부족한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잘 보고 나누고 그것을 잘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실제 큐티에 대해서 어려운 이유를 많이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 큐티 하는 법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강의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5개의 강의를 빠짐없이 다 들으면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또 큐티 왜 하기 힘든가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꾸준히 못하게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가 50점 이하로 점수를 준다 했을 때 꾸준히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했을 때 그렇게 또 점수가 낮게 되는 것이죠. 또 점수가 꽤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또 고민은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는 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큐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큐티를 또 내 삶에 적용하기 힘들다.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큐티를 교회에서 함께는 해봤지만, 선생님이랑 해봤지만, 혼자서 집에서는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큐티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그럼 내가 생각하는 큐티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큐티해라, 부모님, 선생님부터 큐티해야 한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근데 큐티가 진짜 뭐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자, 그러면 큐티가 내게는 무엇인가? 큐티는 땡땡이다. 한번 여러분이 적어보세요.
다양한 정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에게는 이 큐티는 제게 세탁기예요. 제 더러워진 옷, 더러워진 죄악을 빨아주는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큐티는 제게 내비게이션이에요.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줍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큐티는 거울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 자신의 진짜 내가 누군지를 또 보여주기 때문에 다 맞는 대답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이 큐티에 대한 정의를 또 설명을 해 줄게요. 첫 번째, 큐티는 퀵 타임이 아니라 퀘스트 타임이다. 네, 큐티는 빨리빨리 해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큐티는 어떤 퀘스트를 수행하는 시간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큐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 여러분이 그 큐티의 말씀에 물드는 시간이 바로 큐티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마치 점괘처럼 보던 시절도 있었어요. 성경의 어느 쪽을 딱 펼쳐놓고 이 구절에 이 단어 뭔가 내 마음에 와닿아. 이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아. 그래서 그 구절대로 오늘을 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큐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큐티는 점치듯이 딱 펼치는 게 아니라 말씀 전반을 내가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합니다. 큐티는 교회의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럼 뭐라고요? 큐티는 숙제가 아니라 교제다. 숙제가 아니라 교제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자, 큐티를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목사님, 제가 큐티가 너무 밀렸어요. 막 한 달치, 두 달치 밀렸어요. 그거 다 어떻게 해요? 너무 밀린 게 많아서 저 도저히 시작 못 하겠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밀린 거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지금부터, 오늘부터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하루 집중해 보면 돼요. 대신에 그 전의 말씀은 그냥 훑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전체적인 문맥을 잘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쯤 쑥 훑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늘 할 말씀에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큐티는 숙제가 아니라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행동은 뭐냐?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이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큐티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시편 1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니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1편에는 두 그룹이 있어요. 대조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표정이 복 있어 보이죠? 우리 친구들 여기 표정이 복 있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이죠. 그러면 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와 악인들은 어떤 인생의 차이, 어떤 인생의 결론이 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자, 여기서 형통은요, 성경의 형통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과 소통이다. 뭐라고요? 형통은 소통. 형통은 소통. 자, 하나님께 뿌리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이 소통하기 때문에 형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살아있는 거죠.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날아가 버려요.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해요. 아싸가 되는 거죠. 결국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결론에 여러분 차이가 나죠?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되는가? 왜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요. 복 있는 사람들은 이걸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뭘 하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네. 자,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다가 그 길에 서성이다가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딱 있어요.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가 열심히 또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열심히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요. 즐겁게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결론이 달라졌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분별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보다 분별입니다. 네. 신앙생활은 분별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이게 신앙생활 여러분 아니고요.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친구들과 만날 때나 학교에 갈 때나 부모님과 어떤 마찰이 있고 불화할 때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말지를 결단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빠져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에 풍덩 빠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의 인생에서 말씀이 빠져버리는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망하는 삶, 악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싱크홀 보셨어요? 길 가다가 도로에 갑자기 땅이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네, 땅이 푹 꺼져버려요. 땅에 밑에 뭔가 꽉 차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땅이 푹 꺼져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이런 싱크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그냥 날마다 버티며 그냥 바쁘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인생이 어느 순간에 푹 꺼져버리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것이 영적 싱크홀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싱크홀, 인생이 가라앉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요. 많은 돈을 모아보고 명예를 가져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언젠가 인생이 무너져요. 자기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고 자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마저도 버리는 사람들이 생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걸까요? 무언가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자기 인생의 무게를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견딜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떨 때 사람들이 힘을 잃게 되는가?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아름다운 처녀도 젊은 남자도 말씀에 목마르면 말씀을 마시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말씀이 없는 인생들의 불행함입니다. 아름다운 처녀의 아름다움이 발휘되지를 못해요. 젊은 남자가 힘을 쓰지 못하고 쓰러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기근, 목마름인 것입니다. 인생이 폭삭 가라앉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특별히 매일 성경으로 계속 우리가 설교를 해나가고 있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매일 보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매일 성경 큐티책 앞에 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 구절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두려운 마음들, 힘든 마음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의지하면 여러분이 그런 두려움에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길을 차분히 비춰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둡습니다. 이 불빛마저도 다 꺼져버린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필요한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도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힘이 있으면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아무리 힘센 사람이 손발로 막 으아 이렇게 막 쳐봐도 어떻게 돼요? 주변에 사람만 다칠 뿐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필요한 건 힘이 아니라 빛이에요.
세상을 비추는 빛,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네. 사람이 빛을 소유하면 그 주변을 밝힐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결단하고 우리 다음 주 2강에도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자, 일과를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서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축복하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